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소나기처럼 은혜가 쏟아져도 뚜껑 닫힌 항아리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한정판 세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줄을 섭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어찌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복음이 나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자신은 철저히 절제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보십시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내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공격용 검을 든 로마 군인처럼 바울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적 전쟁을 철원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위대한 역설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기에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환경은 어렵고 통장은 비어가고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성도의 진짜 실력입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넓은 마음.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오해했고 비난했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 활짝 열려있고 넓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밀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서 옹졸해져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게 됩니다. 좁아진 마음에는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탕감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겼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형제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구별.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 22장 10절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소와 나귀는 힘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보폭도 다릅니다. 이 둘을 한 멍에에 묶어 놓으면 밥거랑은 삐뚤어지고 서로 고통받습니다. 이 말씀은 가치관의 공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 곧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우상을 겸하여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세상의 탐욕과 음란과 미움을 동시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내면의 성소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결핍이 아닌 영적 부요함으로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넓히고 세속적 가치관은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관계의 문은 여시고 죄의 문은 닫으십시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디모데전서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